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 이러면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팍 죽습니다. 그렇게 시들어가고 위축되고 소멸해 갑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태도는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에 입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인간적으로 약간의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 너머에 큰 기쁨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의 회색이 있으면 그 회색 너머에 푸르른 영원한 생명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죽어서 천국 가나 지옥 가나 하는 그 죽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이 다 죽음, 공포, 두려움 앞에 서 있죠. 죽음 앞에 선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용어부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세상 버렸다, 혹은 황천길 갔다, 혹은 저승사자가 마중 나왔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연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 My Father's House 그러죠. 부릅니다. 그 말 속에는 한없는 친밀감과 포근함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고생 많이 한 탕자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탄이 가르쳐주는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겁주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공포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어서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멀쩡한 사람을 유혹하여 그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일단 죄를 짓게 하고 이제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괴롭게 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으시고 더 이상 어두움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선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방이 많다고 하십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many rooms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머물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식사할 공간도 있고 놀 공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감옥 갔다가 금방 나오고 이러지만 러시아는 깊은 산중에 아주 추운 곳에 종신형 선고받은 죄수들이 갇혀 사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종신토록 그곳에 갇혀서 자유 없는 삶을 살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신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자해도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자해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 없는 곳에 사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덜먹이며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이유나 명분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멸망케 하는 것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고 사람의 욕심이요 교만이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되 자기 피값으로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병원에서 삶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지 병원에 안 가더라도 내 몸이 아프다 이럴 때 우리가 읽는 그 성경 구절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혹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잠잠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이 뚝뚝 흐르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자상하신 사랑의 말씀인지. 자, 예수님께서 영어로는 mansion 크기도 하고 many rooms 이렇게 하는데 거처를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처를 잘 예비하실까요? 못 예비하실까요? 잘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업은 뭡니까? 사생활할 때 목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애 동안 목수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집을 잘 지으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집 잘 지으시는 분께서 신령한 집도 잘 지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 받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고 그 표현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 앞에 서는 인생에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자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라,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하기 어려워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이 왕되고 자기들은 영의정되고 우의정되고 한 자리 차지할 줄로 지금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자꾸 죽으러 간다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토마가 우리의 물음을 주님께 물어줍니다. 주여,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주님이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물음을 토마가 대신 물어주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네가 모른다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정관사 덜을 붙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있는 곳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간다는 천국 지옥,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만, 아까도 우리 순간순간 연세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공포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 인생으로서 한계 상황에 의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그런 소망의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 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 예수님이 주여 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내 시간의 주인 맞습니까? 내 재물의 주인 맞습니까? 내 재능의 주인 맞습니까? 그럼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말로는 주님, 다 주님 겁니다 하는데, 주일날 오늘 개모임 놀러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면 주님 기뻐하시는 주인 종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가는 거는데,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고, 물질 이것도 11조만 그러면 주님과 하고 나머지 구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말로만 주님하고 삶으로 그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주님 가는 것이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걸 그래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지식, 내 배짱, 내 총명 이런 거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장차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참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집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가는 사람인데, 인생은 뭐냐? 이 절망이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살다 보면 자꾸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어떤 담을. 인생의 최대 능력은 담에게 이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할 수 있게 한 사람, 아직 그 담에까지 벽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막 열심히 살고 노력하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벽에 도달하게 된다. 한계 상황. 거기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절망이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불안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기차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헛되고 모든 것이 어떻다. 일단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자만 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는 말은 해 아래 인생은 헛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거기서 그 행간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 아래 인생.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기쁨이라는 터널을 지나 영생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